오늘 제목은 24, 25 영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때 자꾸 뭔가 좀 수상적인 개념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실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고 확실한 응답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24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인 25의 응답이 나에게 오잖아요. 그때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세계보고만을 하는 렘넌트의 비밀이에요. 세계보고만을 렘넌트의 비밀은 보좌의 절대 망대입니다. 보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건 세계복음하는 렘넌트의 수준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답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평상시에 답과 힘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만나러 가고 갈등을 만나러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갈등이 오면 어떡하지,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갈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러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상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평상시 기도. 평상시에 내가 기도 누림 속에 있는 겁니다. 평상시 힘과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 속에 답이 보이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갈등과 오해는 굉장한 응답과 그릇을 준비하는 갱신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위기인데 나에게는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머리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야 될 것이 아침 시간을 바꿔야 돼요. 아침 시간. 이 시간에 깊은 호흡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깊은 호흡의 시간. 모든 힘을 얻고 내 모든 영과 육을 살리고 시작하는 영적 서밋의 영적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일정과 그 스케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거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겠죠.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와서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오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이 누림을 가져가는 거죠. 그게 세계복음하는 렘넌트의 비밀인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헬스장 가거든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6시에 가면 이제 지하 주차장에 좋은 차들이 그 30분 1시간 하고 나오면 없어요. 또 이제 제가 한 번은 새벽마다 도서관을 갔어요. 도서관 가면 주차장에 비싼 차들이 많아요. 아침에 새벽에 한 30분 1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서밋들도 하루의 시작이 다르죠.
어떤 면에서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 있고 그 상태를 자기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브 잡스도 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에 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요 하나만 깔려 있어요. 거기서 명상만 하는 거예요. 계속 명상만 하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재창조의 발명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용하시고 계시는 아이폰, 아이패드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엘리트들과 세상 서밋들의 기본 시작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는 시간에 세상 서밋들은 그 시간이 미팅 시간이에요. 미팅 시간. 삼성 부사장급 이런 사람들은 새벽 5시가 미팅 시간입니다. 하루 시작이 다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호흡하냐면, 그래서 영적 서밋의 그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결국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능력으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조금만 임해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5번 호흡을 하는 거예요. 1분에 5번. 들이쉴 때 5초 들이쉬고 내쉴 때 7초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5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유럽 집회 때 유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1분에 5번 해라. 들이쉴 때 5초, 내쉴 때 7초. 그러면 딱 1분 5번 돼요. 이거를 계속 의식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 시작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낮 시간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때는 조절하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호흡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이 흐름대로 가고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24시. 다니엘도 6장 6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상시에 기도의 누림이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7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이 기도의 누림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24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30분, 자기 전 30분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뇌가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자기 전에 내가 뭘 보고 잤는지가 여러분 자는 시간에 뇌는 잠을 안 자요. 계속 학습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수학 문제 풀다가 잠들었어요. 못 풀고 잤어. 아침에 풀리잖아요. 그 이유가 뇌는 계속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침에도 내가 뭘 보고 하루를 시작했냐에 따라서 내가 처음에 본 그것이 나의 하루를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전도자의 중요한 시간이죠. 전도자의 중요한 타임이에요. 아침과 밤 시간. 그래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다락방하고 자기 전까지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복하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영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나의 영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은 그냥 내가 세상을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한 세기를 앞서가는 시간이에요. 1세기, 2세기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세기를 내가 앞서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1세기, 2세기도 앞서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세기를 앞서본 메시지란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표의 답을
미리 붙잡는 걸로 내가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20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은 영원한 세계를 두고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나의 인생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이에요. 지금 영원한 언약을 잡는 순간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누림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25주 25.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기도의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오는 25 보좌의 능력은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겁니다. 불신자가 보고 알고 이제 바로 보디발이 보고 알았고 바로왕이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현장 살리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여러분 현장에 예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이 응답이 나에게 왔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도전은 영원한 응답으로 나에게 오는 거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과 사건이 있어요. 내가 그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때 현장과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영원한 응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 시간에 여러분들의 밤 시간에 답을 얻는 기도죠. 답을 얻는 기도. 답을 얻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저도 지금 이제 RGS 애들하고 밤마다 사문을 같이 하고 있어요. 낮에 자기들이 질문할 게 있어요. 그 전날 말씀 속에 질문거리를 자기가 찾거나 지금 자기들이 그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는지를 늘 질문하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그거를 밤에 사모는 시간에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RGS에 보내셨을까를 1년 동안 질문하는 친구들이에요. 계속 질문하였습니다. 이제 아침과 밤의 두 가지 망대를 가지고 낮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해야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중 응답은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할 수 있다. 그럼 모든 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혼자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잘 안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불신앙의 주인이 있잖아요. 불신앙의 주인은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나는 날마다 누리는 그 누림의 시간이 있어야 내 안에 불신앙이 사라지고 나의 상태가 24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는 내 상태가 달라지긴 힘들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밥 제대로 안 먹으면 몸 상태 나빠지는 건 똑같잖아요. 내가 영적인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면 내 영적 상태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우리에게 중요한 누림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 속아야 돼요. 다른 것에 속도록 만드는 사단이 무너지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24가 나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얘기한 게 우리에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보다 내가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버려지는 거죠, 사실. 안 버려져요. 근데 그 안 버려지는 것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가지고 내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언제 버려지나요? 언제 진짜 나의 각인뿌리 체질과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24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나에게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다른 것을 언제 내가 버릴 수 있냐? 진짜 복음의 맛을 볼 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맛을 봐야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가 나에게 확인되어져야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전엔 절대 못 버립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 안 버립니다. 운명이 바뀔 수 없어요.
아는데 알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상태 속에 맨날 살아가고 속을 수밖에 없다니까. 답답한 거죠 많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나도 아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의 영적 상태가 그 사단이 틈타는 그 나의 각인볼이 체질된 그 올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 그게 버려지냐? 진짜 복음의 맛을 봐야 버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거. 내가 1000만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으면 10만원짜리 시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500만원짜리 정장 입고 있으면 50만원짜리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의 맛을 보잖아요. 그럼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다른 것들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복음의 맛을 보고 그리스도의 맛을 보냐 할 때는 여러분들의 삶과 스케줄 속에 진짜 이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스케줄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 스케줄입니다. 전도 스케줄이에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가는 다락방과 미션원과 지교회 여러분들을 같이 오라 하냐면 그 현장을 보여주려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겠죠.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깨닫고 싶다는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진짜 발견되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중심과 모든 방향이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는, 내가 안 가려 해도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각인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먼저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에요. 그 빛이 내 안에 임하는 거죠. 캠프가 현장의 빛을 밝히는 거라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캠프가 내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세워지냐? 그때 내 안에 진짜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가고 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사모늘입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말씀 붙잡고 혼자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안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망대가 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면서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는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는 현장에 그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조금 붙잡고 그리스도를 조금 누렸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붙잡는 그 자체만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만 알고 현장에 가도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서 이게 회복되니까 내 안에 회복되는 복음의 능력이 이 현장에까지 전달돼서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현장이 나를 통해 변화되어지고 재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이게 확인돼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맞구나. 진짜 누나가 확인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체험될 때마다 나와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유일한 길인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의 말씀이 나와 현장을 바꾸는 유일한 메시지라는 사실이 나에게 진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질 때, 그게 체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각인뿌리 체질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절대의 이유가 나에게 발견돼야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그때 확실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0년 안에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중요한 거예요. 10년 안에 세 가지 준비해야 돼요. 나와 가문을 바꾸는 언약을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수대는 세계복음화의 명문 가문 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명문 가문 되어야 돼요. 나와 가문을 바꾸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의 식주인 준비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30명의 중직자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바울과 같이 3명과 30명의 중직자입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 식주인을 두고 지금부터 10년 동안, 10년 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 살리는 자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메신저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한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쉬운 말로 하면 지교의 사역자죠. 중직자가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 시간표 속에 이게 준비돼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한 지역을 담당했을 때 그 한 지역이 여러분 가는 그 한 사람이 가는 그 지역에는 진짜 지역을 살리는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현장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 환경은 내게 아니에요. 나의 환경과 나의 환경은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갈 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주도 진짜 여러분들이 24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